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기대를 안 했거든요.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열심히 준비해 주셨네. 고맙습니다. 우리 원래 박현선 씨 같이 하는 건데, 저도 다시 한번 이제 기타에 대한 용기를 갖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기 동안 우리 이 금요 예배 때에 귀한 특창을 준비해 주신 교우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9월부터 또 새롭게 시작이 되어서 배정을 했는데 배정이 되신 분들은 잘 준비해 주셔서 함께 이 찬양의 은혜를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저녁 금요 예배 이 시간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숙제 검사를 좀 할까요? 혹시 그 기도일지 계속 쓰고 계십니까? 혹시 몇 번까지 쓰셨어요? 기도일지 한 장로님 한번 보세요. 몇 번이요? 7가지, 7번. 강경숙 집사님은 몇 번까지 써보셨어요? 혹시 그래도 한 20번 이상 이렇게 이 기도일지를 쓰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누구? 우리 장로님 김판식 몇 가지요? 30가지. 30가지면은 제가 오늘 준비를 못해. 이게 앞뒤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한 50가지 되는 이 일지가 있는데 다음 금요일에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단 기도 필요성이 있는 내용은 일단 다 적기로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최근에는 그 어제 수술을 받은 안정희 집사님, 이것도 기도할 내용이니까요. 기도할 요청과 내용이 있으면은 바로 적고 하여튼 기도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했는데 저는 지난번 거까지는 38번, 그 다음에 새로 쓰면서 오늘까지 17번. 그러니까 약 거의 37에 17 합하면은 54번. 넘버링을 한번 54번까지 해가면서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내용은 바로 지우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할 내용들은 이제 여백을 두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번 어떤 조건, 예를 들어 밴드에 어떤 문제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은 바로 한번 좀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은 가리지 말고 주제를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 어떤 주제라도 좋으니까요. 뭐 나라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적으시면서 이 기도의 어떤 그 영역을 넓혀가시는 이런 경험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적이 있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에 검정고시 시험이 있었고요. 저희 교회에서 몇 학생이 이 시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그 청년에게 시험을 잘 봤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청 잘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너 기도값 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 시험 보기 전 금요일 날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 기도값 내라 그랬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면서요, 제가 저의 시험 본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1977년부터
1980년까지 3년 동안 큰 시험만 8번을 봤어요. 검정고시 4번,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예비고사, 그 당시, 지금 이제 수능 시험인데요. 예비고사 2번, 그리고 열관리사 2번, 필기하고 실기. 그러니까 3년 동안에 8번을 시험을 본 거예요. 제가 중학교 이 졸업 자격 검정고시를 보고 그 합격자 게시판에 섰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시험 본 학교에서 그 운동장에 이제 게시판에다가 합격자 명단을 붙였는데 그 명단에 제 이름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시험을 시작했는데 그 중학교 졸업 자격 그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제가 기왕에 시험을 봤으니 아주 대학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요, 제가 그 게시판 앞에서 이 목적 있는 기도를 드리기로 했고,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 그 다음에 대학까지 시험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후로 그런저런 시험들을 3년 동안에 8번을 치르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는 어떤 뜻을 가진 젊은이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 필요하죠. 사람이 어떤 이제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실 때에도요, 목적이 있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이 마쳐진 다음에 우리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 목적 있는 기도를 한번 꼭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여기 학생들이 왔는데, 완영이 그 지난번에 뭐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을, 혹시 그 기도 제목을 들을 수 있어요? 잘 안 들려.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이요.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사도 바울이 이 표대를 향한 다름질,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 개인적인 고백인데, 물론 여기에는 이 신앙적인 고백이죠. 이 사도 바울의 전생에는 자기가 살아왔고 배워왔던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의 모든 생애는 예수님 안에서 얻어지는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표대가 있었어요. 그가 이제 목적을 가지고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전도하거나 선교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자기는 살아왔고, 과거의 뒤의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요. 오직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경기를 이제 바라보면서, 일반적인 이제 경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제 면류관 1등을 애를 쓰는 모습을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들은 썩을 면류관인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다름질을 하는데요, 어떤 목적지 표대 없이 그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이 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이 주먹질을 하는데 그냥 허공을 향해서 이 어떤 목적 없이 막 이렇게 이 막 사방으로 이렇게 막 그냥 이 주먹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 주먹질을 하듯이 내가 내 생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이제 고백을 이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경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생의 목적이 있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또 이것이 사람들이 어떤 감화를 끼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여 년 전에 이 개신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간증을 하는 의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일반 개신교회 장로교회 의사인데 원종수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이분 간증 테이프가 저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돌았었어요. 이 젊은 의사가 이제 교회에서 간증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이름이 이 원종수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이분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충청도 연기 분이었는데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머님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녔던 이런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이 종수라고 하는 아이를 새벽 기도회 때부터 이제 데리고 다녔어요. 늘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군인 장교였는데요. 아버지는 이제 핍박을 많이 했어요. 너무 엄마가
신앙에 이제 빠진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5살부터 이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마음에 이제 어떤 그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앞과 계속적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다니면서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 뜻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5살 때 이 아이가 이제 그 밀밥을 먹다가 그게 이제 얹혀갖고 수술을 받게 됐는데, 급한 수술을 받아야 됐는데, 이 엄마가 나는 이 아이를 수술을 받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치겠다고 해서 고집을 폈어요. 결국 수술을 안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그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급체가 온 것이 그냥 치료가 돼버렸어요. 이 이후로 이 일이 어머니에게도 큰 믿음의, 개인적인 믿음의 용기가 됐고, 이 어린 아이에게도 그게 이제 아주 마음속에 큰 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이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네가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네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해 바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뭐 거의 이제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녔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철야 기도를 했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삶을 이제 교회에서 보냈다 그래요. 그 당시 교회에 이제 밴드부가 있었는데, 그 밴드부에 또 따라다니면서 또 거기에 시간을 보냈고, 성적이 거의 꼴찌였습니다. 이 그 원종수라는 학생이 대전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사실은 대전고등학교는 충청도에서는 명문이죠. 아주 명문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 아이가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480명 중에 350등을 했어요. 그 하루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불러서 이제 꾸중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 엄마가 힘들게 너를 공부시키고 이제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늘 놀러만 다니고 교회에 빠져서 그러느냐? 그러면서 아주 그냥 혼을 냈습니다. 이때부터 이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기로 또 마음을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초겨울에 새벽 기도를 이제 참석을 했는데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귓가에 한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종수야, 종수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잠결에 음성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그때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해 갖고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다가요. 어머니에게 계속 무슨 말을 들었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 말이 생각나 갖고 자기도 모르게요. 마음에는 돈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기도회가 마치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걸어서 오는데 그날 새벽 기도회 때 읽은 말씀이 로마서 16장이었대요. 근데 사실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로마서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 방문에 관한 이야기예요. 문안하라, 문안하라. 근데 그런 말씀이 계속 되는데 그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 동네 간판에 로마서 16장에 자기가 읽었던 그 말씀이 다 그 간판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피곤해 갖고 헛것을 보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서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을 보는데 자기가 한번 보았던 그런 내용이 그대로 다 기억나 갖고 전교 5등으로 이제 성적이 뛰어 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자기가 공부한 모든 내용들은 다 기억이 되더래요. 결국은
전교 1등을 하고 서울대학교 의대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 1975년 2월 달에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이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전국 의사고시 시험에서 1등으로 이제 시험을 마쳤어요.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러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러 다녔어요. 제가 이제 그 테이프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대학 다닐 때였는데 이 테이프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 이분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 간증 테이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이후로 일단 한 번 본 내용은 다 떠올랐대요. 시험을 이렇게 좀 보신 분들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닌데요. 전부는 아닌데 종종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좀 있거든요. 뭐 전혀 자기가 외우려고 외운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내용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떠오르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제가 저의 시험 본 이야기는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3년 동안에 8번의 시험을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검정고시가 4번이었죠. 수능 시험이 2번이었죠. 그 와중에 열관리사 시험을 2번을 봤거든요. 그때 제가 놀면서 공부할 때가 아니었고 보일러실에서 일하면서 제가 시험을 준비할 때였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열어주시면요, 그 지혜의 어떤 폭이 그냥 이렇게 확 열리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데, 제가 이 원종수란 의사의 이 경험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이 분명히 이 보여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 약속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이제 이 야고보서 1장 5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ABC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또 ABC 기도 그러면 40년 전에 혹시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이 ABC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A, B, C 기도. 저희 교단에서 한 4, 5년 동안 이 ABC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우리 교우님들에게 이 기도를 강조한 중에 그 한 내용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의 지혜에 대한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우리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셨거든요. 이 원종수란 청년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40년 전은 아마 지금부터 40년 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좀 여러 해 전 40년 전이니까 거의 아마 한 50년 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라남도 해남군 산정리 산골 마을에 오영석이라는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개구쟁이였어요. 노는 걸 이제 더 좋아했던 그런 이제 아이였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이 아이를 부르더니 너는 이제 국민학교만 마치고 이제 중학교를 가지 않고 넌 앞으로 나와 함께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버지가요. 우리는 가난해서 중학교에 너를 못 보낸다. 그러니 앞으로 이 국민학교를 마치면 나와 함께 지게를 지고 이제 풀을 베러 다녀야 한다. 이 오영석이란 소년의 아버지는 머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운이 장사였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논 몇 마지 산이 있었는데 워낙 노름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해 갖고 다 이제 잃어버리고 머슴이 된 사람이에요.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가지고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붙잡고 뭐라고 말했냐면, 공부는 비쩍 마르고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우리처럼 힘 좋은 사람은 일을 해야 마땅하다. 그래갖고 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도 굉장히 체격이 좋았고요. 아들도 체격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는 저 장날 씨름판에 가서 씨름을 했다 하면 이겨갖고 송아지를 끌고 오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2년 동안 이 아이는 아버지의 말만 듣고 이제 계속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집에서 시간 나면 성경만 읽었습니다. 뭐 다른 공부를 할 수는 없었고요. 이 아이도 3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어요. 새벽 기도도 계속 다녔어요. 1955년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때 15살 나이였는데요. 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말씀 시간에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이요, 이 한마디가 이 15살 난 오영석이라는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후려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오영석이라는 이 아이가요, 하나님이 누구도 부른다는 거예요. 오영석 자기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박 40일 동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저를 좀 제발 불러주십시오.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가 하나님 전상서예요. 편지의 첫 제목이, 우리가 보통 부모님 전상서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상서, 그리고 저를 공부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이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머슴으로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머슴으로 살아야 합니까? 저를 공부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길이 열린다면 신명을 바칠 테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편지를 다 쓴 다음에요, 겉봉에다가 이제 수신인에다가 하나님 전상서 그렇게 하고, 이 우표를 붙일 돈이 없어서 이 어린아이가 그 해남 읍에서 그 읍에 있는 우체통에다가 이 편지를 이제 넣습니다. 우체부가 이제 그 우편물을 다 모아서 분류를 하는데 편지가 하나 나왔는데, 그 편지가 뭐예요? 하나님 전상서. 이 우체부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어디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체국장님에게 이 편지를 이제 건네줬어요. 근데 우체국장이 이 편지를 가만히 보더니 자기가 다니던 해남읍 교회 이준묵이라는 목사님에게 편지를 드렸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소년을 읍내로 불렀습니다. 편지를 쓴 지 5개월이 지난 다음이래요. 목사님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편지를 보고서 이렇게 감동한 것은 처음이다. 네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을 해서 너를 부르셨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도하고 안내할 테니 나를 잘 따르면 너는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평생을 이제 은인으로 섬기게 된 이 목사님을 처음 이제 만나갖고,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가수원에 있었대요. 그 가수원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틈틈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 손에다가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개씩 써갖고 이제 학교를 다녔대요. 그 12월 있기를 다니면서 10개의 단어를 이렇게 매일 이제 외운 거죠.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마침내 전남대학교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의사가 되기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선배가 자기를 부르더니, 내가 보니까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인인데 슈바이처 의사는 신학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대를 공부했다. 그러니 의대를 공부하기 전에 사람이 되려면, 일꾼이 되려면 신학을 먼저 공부해라. 그래갖고 그 한마디에 이 청년이 1962년도에 한국신학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뭐 공부를 이제 잘했으니까 전혀 학비는 필요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65년도에 인생에 이제 전환점이 있는데, 그때 그 한일 그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 회담 반대, 6.3 그 회담 반대에 그 나섰다가 그만 데모 주동자로 잡혀갖고 이제 교도소를 들어가게 됐어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여러 죄수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보니까 악인에게도 선이 있고 선인에게도 악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착한 사람하고 선한 사람은 좋게 보고 대부분 악인들을 되게 나쁘게 보는데, 자기가 교도소에서 보니까 그 악인들에게도 선한 면이 많구나. 그걸 어떻게 일깨워야 될까? 그 마음에 아주 더 큰 결심을 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교화하고 바른 길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사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저 스위스 바젤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1984년부터 한국신학대학 소위 한신대에 이제 모교의 교수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장이 되었어요. 이분이 그 옛날에 하나님 전상서를 썼던 이 소년은 대학 총장이 됩니다. 이분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때 그 한 40여 년 전에 우체국 직원이 자기가 쓴 편지를 만약에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면 오늘 자기는 여기 있지 않았을 터인데, 지금도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하여 그 우체국의 직원이 그 편지를, 자기의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그 우체국장에게 전달해주고 우체국장이 목사님에게 전해주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목적이 있는 삶은 사람을 분명히 붙잡아 주고요. 목적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그 사람이 소원하는 곳까지 이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희 교우님들도 이 목적이 있는 기도를 부지런히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목적이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생애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좋은지 이 기도 일지를 좀 펴주시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기도해 왔던 기도가 있다고 하면 그 기도의 제목을 좀 적어주시고요. 이 시간에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내 생애의 어떤 목적이, 이 삶의 또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좀 한번 좀 적어서 그 뜻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리를 내어서요, 그 기도가 내가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